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대림절 마지막 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머무시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성탄 축하 예배에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뒤에 배경으로 사용을 좀 하였는데요. 다녀왔습니다. 한 400~500명 같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처음에 이번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빨리 가서 우리가 사놓은 땅이 어떤가, 땅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땅 위에다 어떤 건물을 지을까 생각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성탄 축하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가서 교회를 빌려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강당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좀 큰 교회를 빌려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얼마나 큰 목소리로 기쁨으로 소리 질러가면서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유치학교 순서가 다 끝나고 초등학교 순서가 됐는데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 큰 애들이 올라오는 거야. 저는 늘 유치학교부터 봤으니까 이 아이들이 유치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 걔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날씬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작아요. 체구가 좀 덩치가 좀 작아요. 동남아 아이들이 좀 작지만 걔들도 같이 작아요. 그런데 늘 그렇게 자그마한 아이들, 정말 귀여운 아이들, 작은 애들만 보다가 갑자기 큰 애들이 탁 올라오니까 얼마나 이게 큰 것 같이 느껴지는지, 아이들이 큰 아이 같이 느껴지는지, 와,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자랐구나,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제 마음 가운데 꽉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 보고 싶은 것은 땅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질까, 건물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유치학교를 짓고 초등학교를 짓는 것만 가지고 목표를 삼고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선교의 업적이나 공로가 어떤 건물을 세웠느냐, 여기에 머물고 만다면 그것이야말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이기에 가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이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얼마나 자랐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 이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아마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담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건물이 빨리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지는 이유는 이 귀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라는 속도를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아이들이 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 아이들이 좀만 지나면 이제 중2병에 걸리게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들고요. 이 중학교 과정을 잘 넘어야 될 텐데, 고등학교 과정을 잘 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땅을 이끌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야 될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시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짧은 본문이지만 그 다음에 같은 시대,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정말 놀라운 시간에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에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사건이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의 역사와 단절된 분이 아니십니다. 이어져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1절부터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까지 24절까지의 내용은 이 구약의 상황 배경을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그 상황들을 이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시므온과 안나의 만남 이후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자리에 왜 시므온과 안나였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을 통해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기쁨,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안나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나라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한국인에 관한 평가서를 써놓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올해만 해도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2명이나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21명의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오타쿠 기질이 있다,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이 오타쿠 기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 우물만 파는 기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 소뿔을 가지고 이 장롱에 장식품을 만드는 장인이 나왔는데, 이 장인의 기술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자기 아들이 와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기술을 배운다 하는 얘기를 잠깐 텔레비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텔레비전 가끔 보다 보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어느 한 특별한 장인이 나오면 그걸 대를 이어가지고, 예를 두부를 하나 만들어도 대를 이어가지고 만들고, 뭐 어떤 작물을 만들어도 대를 이어가지고 만드는, 다시 말하면 집중하는, 한 가족이 끊임없이 매달리는 그런 성격, 이게 뭐라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의 국민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이루어놓은 자료를 근거해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노벨 과학상을 받을 만한 업적들이 나오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기가 아직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서양에서도 심리학에 보면 일관성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관성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을 움직이는 사고체계를 움직이는 원리 가운데, 작동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그 일관성을 위해서 인간의 사고와 행동 간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영역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관성의 원리나 오타쿠 기질,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안 먹힌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거나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올곧게 가지고 가는 사상이나 정신이나 신앙이나 생각에서 좀 벗어난 것을 해도, 자기 자신이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해줘야 또 사람과 어울릴 수 있지, 뭐 이런 좀 여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유교적 영향이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용이나 융화, 화합,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나는 짬짜면 먹을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에 일관되게 가지는 않고 저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런 태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젊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믿음이, 젊을 때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점점 더 다듬어지고 점점 더 정돈되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믿음이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뭐 또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수록 자녀들이 자꾸 자라고, 이제는 내가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자꾸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할 내용들이 자꾸 줄어들수록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집중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습관적인 믿음이나 형식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엄밀히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한 소망과 확신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는 할머니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안나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이 안나 할머니, 당시 여자의 족보를 뭐하러 이야기하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아셀 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의 지파, 다시 말하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라는데,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지만 이 구약에 보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니엘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의 가문 안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지금 이 여인도 여전히 누리고 있다.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조상들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 자신만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녀의 상태를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그냥 쉬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나이가 많았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의 나이가 몇 살? 84세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의 나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당시의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몇 살이었으면 좋겠어요?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이팔청춘보다 더 어린 나이죠. 이팔이 16, 우리는 16살인데 그건 14살 정도. 14살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대요. 몇 살 되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과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8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살이죠? 점점 어려워집니까? 105세입니다. 105살. 여러분, 지금도 105살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105살은 굉장히 많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의 나이가 84세였든지 105살이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굳이 그 나이를 밝히고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몇 살이라고요? 84세나 되었더라, 84년이나 지났더라, 84년이나 되었더라. 그러니 8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 숫자가 좀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의미도 함께, 숫자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완전하다 하는 숫자예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그것도 완전하다고 하는 숫자예요. 12제자, 그래서 12지파,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도 완전한 숫자, 12도 완전한 숫자. 그럼 84는 뭐죠? 7 곱하기 12가 8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안나를 설명할 때 굳이 이 단어를, 숫자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여인의 삶이 완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삶이
나이가 많다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자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105세가 될 때까지 아니면 84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들어온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순간,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며 꿈꾸고 있었기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단순히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 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꿈꾸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매우는 크다, 길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그 큰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기다림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그 큰 기다림의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역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도 분명하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매우 큰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나를 사모하고 나를 오랫동안 기다렸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다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젊을 때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힘 있을 때는 헌신하다가 나이 점점 들어서는 일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건 안타까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으로, 또한 더 나아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기다림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여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확신하며 내일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안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안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먼저 사용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나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완전하게 그의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삶을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녀는 그 삶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고 너무나 기쁜 삶이고 너무나 적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야로 금식하였다, 기도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교회 안에서만 살았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삶의 가치였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표현법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이 정도 원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섞어서 우리의 신앙을 척도하고 판단하고 이어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칙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는 금식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금식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있었기에 이 안나는 기다릴 수 있었고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어, 교회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교회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는 교회 자체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낙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육자들에 대하여 낙심하였기 때문이다, 실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서 해결하고 여기서 갈등하고 여기서 다듬어져 가고 여기서 세워져 가고 여기서 변화되어 가고 여기서 함께 그 변화의 삶을 훈련하며 실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야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자리는 절대로 천국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그렇다고 지옥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저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도 저 사람을 통하여 다듬어 가는 것이고 또 깎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삶,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 하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25절에 시몬이 말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는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이사야의 말들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사야서를 성전에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읽어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많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며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안나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안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안나는 한나,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이 안나가 지금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이 안나의 짧은 본문이지만 안나의 삶을 보면 그 옛날에도 경험을 하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부모가 물론 지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모가 지은 그 삶을 자신이 그대로 간직하고 그 삶을 보여주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죄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그 은혜를 오늘 여기서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뭡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말하면 어젯밤에 누군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셔 돈을 100만 원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손에 뭘 쥐어야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가져야만, 도움을 받아야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이 삶의 현장,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뻐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파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렸습니까? 그래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그때야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외쳤습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고기를 먹었으니까 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들은 광야에 나온 그 순간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곳에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크고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오늘 내가 무엇을 손에 잡았느냐 아니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를 누리고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은 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 것, 이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안락함 하나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 은혜의 삶을 박차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안나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그 복된 삶임을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자유함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은혜의 큰 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